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레위기 제8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56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8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은 몸에 메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화목제사 본 규정 외에 추가된 설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화목제사를 드리려고자 하는 봉헌자가 가져왔던 가축 제물 가운데 가슴고기 또 오른쪽 뒷다리 부위 이 두 부위는 제사장의 소득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유일한 지파입니다. 땅이 없기에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레위인들은 농사를 지으며 소득을 내는 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막 안에서만 일하며 제의와 관련된 일들만을 담당해야 했지요. 아마도 그 당시 레위인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의 두 부위를 제사장의 것으로 삼도록 허락하여 주셨기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자, 한편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우리는 레위기 8장에 나온 제사장 위임식이 열리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7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총 5종류의 제사 규정과 추가 설명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종류의 제사를 집행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누가 담당을 하지요? 그 당시 제사장이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임식을 거치지 않은 아론의 상황을 어디에 빗대볼 수 있냐 하면요, 신학교를 나온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고시에 통과를 했다 할지라도 목사 안수식이 끝나야만 공식적으로 목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위임식을 거치지 않은 아론은요, 공식적인 제사장도 아니고, 그래서 5종류의 제사 때 어떤 역할도 담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3일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간 읽을 8장은 제사장으로서 활동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역사적인 첫 번째 사역, 제사 임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만천하의 제사장이다,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공표하는 위임식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어떻게 진행했는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5종류의 제사에 관한 추가 설명까지 모두 끝내신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또한 제사장으로 각각 임명하고 세우는 위임식을 모세 너는 거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 모세가 미리 갖춰야 할 준비물이 몇 가지가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자,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힐 특별한 옷을 모세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용 의복이지요. 다음으로는 거룩하게 하는 데 쓸 기름,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1바구니를 모세는 준비해서 위임식 때 성막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 제물에 관해서는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마쳤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위임식 당일 회막 어기로 불러 모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남녀노소 모든 이가 회막 앞으로 모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격이라 할 수 있는 각 지파의 장로들이 위임식 당일 참석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추정을 합니다. 자, 위임식 당일 회막 앞에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인 그들에게 모세는 지금부터 위임식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신 것을 저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 시작을 알리는 예식사를 모세가 말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목욕이 모두 끝나면 모세는 제사장용 특별 의복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규정에 따라 입혀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위임식 당일 깨끗이 목욕을 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용 예복을 입히기 전에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물로써 깨끗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몇 가지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정결함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화려한 의복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만은 보실 수 있으시기에 어떠한 화려한 의복으로도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욕 예식이 모두 끝나니 이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용 특별 예복을 차례대로 입혀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제사장이 입을 예복은 단순했습니다만
대제사장이 입을 옷은 화려했고 착용 순서도 좀 복잡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7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모세는 대제사장이 될 아론에게 속바지와 속옷을 건네주어 입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아론이 입을 속옷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매줍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청색 겉옷을 아론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청색 겉옷 안에는 이 금방울이 부착되어 있지요. 네 번째로 모세는 에봇을 아론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도록 또 띠를 메어 주었습니다. 에봇은 오늘날의 앞치마와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는 에봇 정면 아론의 가슴팍에다가 흉패를 붙여주었습니다.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붙여져 있었지요. 흉패 안에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을 넣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세마포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쓴 관 전면에다가 금패를 붙였습니다. 그 금패에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함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입을 예복은 평상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게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제사장용 예복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수억 원의 제작비가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화려한 예복을 입히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과시하라고? 나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뽐내라고? 절대로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고서 하나님은 대제사장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세상의 악함과 부정결함과 구별되는 삶, 즉 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레위기가 말하는 구별된 삶이요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복을 통해 하나님은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제사장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구별된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예수의 향기를 주변에 널리 퍼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이 아침 함께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깨닫고 또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또한 다짐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큰 어려움과 또 낙심을 경험하였던 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